예? 오늘 좋은 날입니다. 예,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에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추수감사일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매일의 여일한 매일의 날이 감사하는 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매일 감사해. 저는 신앙의 그 농도라고 할까? 그 수준? 그걸, 뭐로 가장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냐면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삶이든지 감사할 줄 알면은 신앙이 좋은 거예요. 만약에 무슨 일이든지 좋은 일도 감사도 안 하고 어려운 일에 대해서도 뭐 불평은 잘해요. 근데 감사는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해야 되는 게 감사거든요. 이런 찌라로라는 게 있어요. 찌라로.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꼭 마취당한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까?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해야 되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예. 그거에 대해서는 자유예요. 그러나 신앙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 삶에 굉장히 힘든 어려운 상황이 도달할 때 생각하는 패턴이 달라요. 지난주에 우리 신 집사님이 5톤 트럭에 들어박은 거 아시죠? 차 5톤 트럭에 들어박아갖고 차가 폐차되고 집사님은 멀쩡한 마음으로 오늘 교회 나왔어요. 근데 저기 용인에서 지금 오늘 반찬 뭐 김치 먹을 거 뭐 이렇게 다 싸가지고 아침 7시까지 나와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진짜 아이고 이번 주 저기 추수감사절도 맛있는 집사님이 만든 김치 못 먹게 생겼다 걱정했는데 전화가 그날 도전해서 머리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머리만 이게 사진을 찍었는데 아무 이상 없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좀 다른 몸은 쑤실지 몰라도 아유 정말 경미한 사고구나 하고 감사하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교회 일한다 또 희망드립니다 사역한다 하면서 다쳐놓으면 애들이 엄마 또 그런다고 이거 당연히 그래요. 또 다 때려쳐 막 이럴 수도 있어요. 힘들면. 근데 도리어 이런 사고를 당하는데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다 보호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역전시킬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여러분 그냥 먹는 반찬이 아니야. 5톤 트럭에 치여가지고 만든 반찬이에요. 식사 꼭 하시고 가세요. 식사하고 가시고. 오늘 정말 감사한 게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요. 감사 스타일의 사람이 있고요. 불평, 불만 스타일의 사람이 있어요. 나는 감사 스타일의 사람인가? 불평, 불만의 스타일의 사람인가? 한번, 나는 감사 스타일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손들지 마세요. 나는 불평, 불만의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손들지 마세요. 그럼 다 들지 마시죠. 얘기하는 들고 자시고 할 게 없이 전부 인생을 살면서 감사하면 나는 살고 불평하면 내가 죽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얘기를 먼저 꺼내는 건 감사는 어디서 우러나는지 아세요? 사랑이 있어야 감사가 돼요. 자기의 인생을 사랑하고 자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감사할 조건이 찾아져요. 사랑이 씌워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교만해져요. 교만한 사람들은 감사가 안 돼요. 왜 교만한지 아세요? 내가 이 정도 대접을 받아야 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게 강하면 모든 것이 현실이 만족하겠어요? 불만족하겠어요? 자기를 높이 생각하면 모든 게 만족하겠어요? 불만족하겠어요? 불만족하죠. 그래서 감사는 겸손한 자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불평은 뭔지 아세요? 교만한 자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게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사랑은 뭐 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겸손함이 오면요, 그 여러분 속에 사랑이 온 거예요. 그러면 나타나는 게 뭐냐? 뭐를 잘하게 되냐면 감사하게 돼요.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일관적으로 뭐 감사거리가 딱 눈에 띄는 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실화기가 헤드트릭 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거기서 그런 감사거리는 데 있어요. 그런 건 일반적인 그런 감사거든요. 진짜 감사는요, 내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이렇게 힘들지만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진짜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자기 자신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걸 느끼고 감사하는 것이 진짜 되게 감사해요. 다른,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다 사랑할 수 있잖아요. 힘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감당치 못하는 것들이 나는 감당할 수 있구나라고 하면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요. 그 사람은 매사에 어떤 사람인지라 이렇게 힘들다, 어렵다 할 수는 있어도 근원적으로 불평하거나 절망해가지고 자기를 맨홀에 빠뜨리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주님 뜻대로 주님 이 어려운 것도 감사합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거 주셨네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강하면 이혼도 안 하고 또 부족한 배우자에 대해서도 내가 저 사람을 또 이렇게 케어해야 되는 게 하나님 나의 부름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또 조그만 개척교회 와서도 어려우면 짜증나 이러지 않고 내가 할 거리가 많구나. 내가 이 교회를 잘 섬겨야 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하나님이 전환시켜 준다니까요. 할렐루야. 편해지려면 한없이 편한 거예요. 그냥 누리고 살고 관전하듯이 구경하듯이 신앙생활 하려면 우리 매일교회 같은 게 불편해요. 그냥 저기 막 오케스트라 찬양하는 데서 다 앉아가지고 오늘 찬양 참 멋졌어 이러면 그게 제일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땀을 흘리며 사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이런 역설적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감사를 찾을 수 있고 역경 가운데서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진정한 감사의 삶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으시는 사랑 속에서 감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 저를 사랑함을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이렇게 따라서 해보세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죠? 여러분 지금 그런 고백이 진짜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죠? 이렇게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되묻는 듯한 질문이에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걸 아시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생긴 건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딱 이게 합일이 돼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딱 보실 때 난 너 안 사랑한다 그러면 이건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런 사랑의 관계. 제가 늘 그랬잖아요. 교회의 건강함은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고 나도 교회고 우리 전부가 교회예요. 크든 작든 그리스도의 몸으로 형성된 모든 이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부름을 받은 에클레시아 주께서 불러들여서 한 공동체를 이룬 게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교회예요. 또 그 교회의 건강함은 뭐냐? 성경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실천하는 모든 일도 감사하지만 그 근본 목적과 동기가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인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부족한 거 없이 다 하는데 속에 내면에는 사랑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부 관계에서 이게 이제 조건은 될 수 있어요. 요즘에 남자가 잘 살든지 배우자가 잘 살아서 삶이 더 풍족하면은 살아갔지만 그러나 진짜 벽의 사랑은요. 진짜 벽의 사랑은 그것을 뛰어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돈 많은 어느 남자가 진짜 나를 돈으로 보지 않고 나를 사람으로 봐서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일부러 노동자가 되거나 노숙자 같이 행동하다가 만나는 그런 쇼츠 내용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이거 진짜. 난 당신이 그런 조건이 있으면 나 안 사랑해. 그러면 그 사랑 아니에요. 조건을 초월하잖아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감사할 수 있는 감사는 다 할 수 있는 감사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내가 진짜 감사거리를 찾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저기 누구야, 다니엘의 새 친구가 풀무 속에 들어가기 직전에 따라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 직전에 나를 다시 풀무불에서 들어가서 거기서 내가 막 죄가 돼서 죽어도 괜찮다. 그리 아니시죠. 나를 건져낼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그렇게 건져냄을 당하지 않고 그냥 풀무바가데 죽었다 하지라도 나는 여한이 없습니다. 그냥 나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역경이 있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 신앙이 진짜 감사예요. 그 감사가 있는 사람은 나머지 여러 가지 감사를 다 소환해요. 그래서 삶 전체가 감사거리가 돼요. 그건 천국을 이룹니다. 가정에도. 그래서 아들이나 딸들이 이렇게 하면은 뿅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엄마 감사해요. 아빠 감사해요. 건강한 애예요. 할렐루야? 너 왜 그러냐? 여보, 사춘기라도 감사가 오면 사춘기 다 이겨요. 갱년기도 감사가 들어오면 다 갱년기 이겨요, 진짜. 저도 심한 갱년기를 겪고 있는 중이었었는데 성령 충만해지니까 다 없어지더라고요. 무슨 남자가 무슨 갱년기가 있더라고. 갑자기 그냥 딱 앉는데 막 우울감이 막 찾아오는데, 야, 사람이 이래서 믿음 있는 사람도 역사를 하는구나. 이게 내가 그 감정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글을 하나 쓰면 정말 한 권의 책을 쓸 만한 그런 우울함이 찾아오더라고요. 아, 우울한 사람들이 소설을 쓰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여자들도 다 하다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니까 싹싹하지. 야, 진짜야.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이기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예요. 그런데 목사가 거짓말해서 내가 경험한 거예요. 약 먹을 필요 없어요. 찬송 뜨겁게 하나 하고 나는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하면 끝나. 할렐루야. 그것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로만 한다면 된다고요. 그래서 사랑은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감사해요. 교만하면 불평밖에 안 나와요. 내 입이 날마다 뭐든지 불평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잖아요. 지금 내 안에 교만 증후군이 들어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람은 그냥 뭐든지 감사해요. 제가 이런 얘기 했었나? 우리 아버지가 같이 차 타고 예전에 가는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가진 게 조사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내가 아버지도 이렇게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처지나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 처지나 지금 재원아 똑같아.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가진 게 하나도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분이 보니까 가족 형제들이 돈 때문에 막 싸우고 하는 거 내가 얘기를 했더니 그지 그래 나도 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는 싸울 게 없잖아요. 가진 게 없어서 그거 갖고 막 신경 쓸 것도 없어.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 남겨놨어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죠. 진짜야. 싸울 거리가 없어. 근데 보니까 내가 피튀게 싸우는 가정이 있더라고. 재산 정리를 제대로 안 해주니까 형제간이 왼수도 그러면 왼수가 없어요. 나는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요. 정말 가진 게 없어서 감사. 그 많은 재산들을 자녀들한테 뭘 안 남겨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 아시죠?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재원아 나도 아버지랑 똑같다. 할아버지랑. 그래도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할 줄로 믿는다. 아멘. 그런 생각이. 누가 중요해요? 나와 하나님.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요, 여러분. 은사보다 더 중요한 목적.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제 설교합니다. 은사보다 더 중요한 목적. 시작.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어요. 아이가 뭐 여러 가지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것은 아주 특출난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막 외적으로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 안에 파당도 져주는 뭐 바울파, 아볼로파 막 이렇게 그래요. 사람들 쫓아서 이게 패거리가 나눠지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참 굉장히 심각하고요. 또한 성령이 주시는 은사들이 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그러면서 도덕적으로도 교회 안에는 좀 문란해요. 그건 정말 어떻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똑같네. 이런 것이 고린도 교회예요. 네, 그래서 막 여러분에게 그 이혼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음행의 문제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예요. 여러분 이 땅에 세상에 속해 있는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교회 완전한 교회 없어요. 우리 매일 교회가 완전을 원하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볼 때 다 50% 100% 똑같아요. 우리 완전한 교회 없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완전한 교회 찾아다니다가 보면은 자기가 있었던 교회만도 못한 교회를 만나요. 지금 있는 교회에서 주님 안에서 온전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이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갖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만들어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져 나가는 거죠. 근데 이 교회 안에서 특별히 직임을 받고 직분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은사잖아요. 그래서 그 은사에 대한 얘기를 이 고린도 교회에만 특별하게 은사에 대한 얘기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고린도서 13장, 14장까지가 은사장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은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은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외국어를 잘해. 그것도 은사예요. 요거는 대인 관계 속에 주신 은사예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역하고 하는 거. 이게 다 은사예요. 저도 그러니까 특별하게 여자분들 중에서 이게 외국말 잘하는 분들 있잖아요. 한 가지 영어를 외국말 잘하면 다른 것도 잘하더라고요. 은사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은사 중에서 이제 방언은 방언이죠. 방언. 근데 대인 관계의 방언은 우리가 말하는 외국말을 번역하거나 통역하는 것이 은사라고 할 수 있어요. 방언. 또 다른 방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는 관계 속에서 나와 하나님 관계의 대신 관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주 신비로운 목소리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혀가 돌아가면서 전혀 그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렇게 돌아가는 말.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받았거든요. 그리고 계속 그 기도를 하다가 지금도 우리 이게 수경 집사님이나 몇 사람들은 그 방언 기도 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좋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영적으로 깊이 나갈 수 있도록 주신 은사예요. 할렐루야. 그걸 터부하면 안 돼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것들이 강력하게 좀 많이 나타나가지고 개인적으로 이런 은사를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대신 방언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의 방언. 그런데 이 방언의 문제 또 하나가 또 있는 게 뭐냐면 예언의 문제예요. 성경이 완전히 번역되어지지 않고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과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이 말들이 다 예언적 기능이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하나예요. 예언자들. 그래서 그거는 알아듣는 말로 주는 거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었어요. 예언적인 것은. 그래서 지금은 우리에게 예언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 그 설교, 이것들이 다 여러분에게 들을 때 예언적인 기능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렇게 권면하는 거. 내가 너에게 사랑으로 뭐를 이렇게 권유해주고 권면하고 위로해주는 모든 언어적인 행위 속에서 예언적인 기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찬양 속에서도 예언적인 기능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알아듣는 거. 이 알아듣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예언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도드러지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말씀을 풀어서 전해지는 말씀보다 더 확실한 예언적인 기능은 없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뛰어넘어서 이건 탁 뱅껴치고 그 다른 부류의 예언적인 기능이 더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문제든지 잡음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언어적으로 이렇게 성문화된 글로 정해진 책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사용 안 했으니까 그것들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이 예언적인 말씀으로 주는 가르침과 교훈적이고 책망하면서 앞날에 대해서 예견해주고 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에게는 굉장히 교회를 단단히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면서 덕스럽게 하는 일에 이 예언적인 알아들 수 있는 이 예언이 굉장히 유익했지만 방언으로 하는 이 기도는 그 당시에도 특별한 통변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방언은 그 모두를 무질서하고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개인적인 부분으로 사용돼야 되지 공중의 전체인들에서 사용할 때는 그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공중에서 함께 혼자 개인적으로 방언 기도하는 거는 제가 굉장히 좋게 생각하도록 하지만 이게 공중에서 누가 대표로 기도하는데 오늘 또 이봉 지사님이 탁 나왔어. 오늘 대표 기도하는데 또박또박 알아듣게 기도하니까 기도할 때 은혜 되죠? 난 리봉 지사님 기도할 때는 어떻게 저렇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기도하는지 난 참 부드럽게 다가오잖아요. 아멘, 아멘. 좋아. 그런데 만약에 갑자기 그냥 리봉 지사님 그냥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뭐가 역사했는지 이렇게 해봐. 그러면 다 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면 덕스러워요, 덕이 안스러워요. 그러니까 알아듣게 하는 이 예언적인 힘이 중요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할 때는 괜찮아. 내가 하나님께 그 뜻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러나 나는 그렇게 기도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기도하면서 자기도 모르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 사실은. 원래 그래, 그게. 원래 그게 그래. 하다가 이제 나중에 좀 오래 하다 보면 이제 알게 되긴 하겠지만, 그러나 옹알이처럼 안 되니까, 옹알이처럼. 그러나 지금 교회에서는 한마디라도 알아듣는 것이 교회는 덕이 되는 거예요. 오리하는 것보다. 은사에 대한 얘기가 오늘 제가 고린도서 14장 1절부터 12절의 내용들에 대해서 초반에 나온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은사의 목적은 뭐냐? 그 당시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더 큰 은사의 기준은 신령함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신령한 것을 구하긴 하는데 그러나 그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신령함의 목적이 아니고 진짜 목적은 기준이에요. 은사의 기준은 신령함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번역을 이거를 이렇게 사랑을 추구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옛날 성경 개역 한글이라고 했죠.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사랑을 추구하라는 말로 안 하고 사랑을 따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사랑을 따라 구하라. 구하는데 뭐를 따라 구하라고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여기서는 사랑을 추구하여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기준이에요, 기준. 아무리 은사가 있어도 은사를 해도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들은 나중에 변질되고 은사 같지 않다고 돼버리는 거예요. 그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타인의 유익과 공동체의 덕을 도모하는 은사가 진정으로 가장 큰 은사인데 그 은사는 사랑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은사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이렇게 은사를 주님이 주신 어떤 달란트 같은 은사를 사용할 때 내 속에 근본적인 동기가 사랑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은사 가지고 돈벌이하고 그거 가지고 자기 잘난 척하고 너는 그런 것도 못하냐? 나는 이거 잘한다 하면서 교만 떨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잡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사가 많은데 왜 이렇게 잡음이 일어나? 그건 사랑으로 동기가 안 돼서. 그러니까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 은사를 안 나타내는 만정 사랑이 나타나지 않고 분열이 나타나면 그거마저도 절제 안 되니까. 내가 좋다고 막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야. 전체 공동체의 덕이 안 되고 잡음이 생기면 그 은사마저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은사도 아름답게 쓰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조건 막 한다고 돼요. 아니 칼을 가지고 있는데 정신머리가 바로 된 사람이 칼을 써야 뭐 그게 제대로 쓰지. 미친 사람이 칼 써봐. 교만한 사람이. 그러면 나한테 칼싸움만 나고 상처만 남는 거죠.
바울은 이 방언보다 예언을 더 사모하라고 하는 것은 방언이 좀 부족하고 예언이 더 좋다, 그게 아니에요. 또 고린도 교회의 입장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냥 뭐 개구리아치처럼 바글바글 하지 어느 하나 교회 안에도 이게 덕을 세우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다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의 통합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핵심적으로 이게 진정한 가르침이 없는 거예요. 바르게 양육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예언이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알아듣는 말이 더 유익하다. 예언을 특별히 사모하라. 방언을 하는 것도 유익하다. 그래서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예언을 하도록 하라.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더 창념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져야 됩니다. 일을 하는 것보다 말씀이 잘 들려지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일도 하고 은사가 나타나요. 은사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말씀이 시동을 걸고 말씀이 역사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따라서 은사가 움직여야 되지, 은사 마음대로 움직이면 큰일 납니다. 은사는 말씀,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어져서 사용되어져야 그 은사가 아름다운 진짜 카리스마가 되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주고 공동체에게 덕을 세우는데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이 뭐 안 좋고 예언이 더 좋다, 그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의 입장에서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의 입장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 주신 목적을 되짚고 새겨보게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목적입니다. 이 내용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첫째로 여러분,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러냐?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하기 위해서 은사 준 거예요. 또 다시 생각하면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지만 또 목적도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은사를 사용함으로 해서 그것이 사랑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은사를 사용하는데 뭐가 없어? 사랑이 안 나타나.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끼리 서로 너 잘났다, 나 잘났다 하면서 싸워. 아니면 갈등을 일으켜. 저거 봐라. 잘난 체 하네. 내가 더 세게 해야겠다. 내가 더 멋지게 해야겠다. 이렇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리고 난데, 요 일은 내 영역이야. 너 왜 너가 끼어들어서 이거 내 하는 일을 왜 방해해? 하고 둘 다 서로 힘싸움을 해. 그러면 사랑을 위해서 하는 게 목적인데, 은사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부터 사랑이 깨져버렸어. 아무 소용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목적은 사랑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사랑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거다. 아멘? 사랑을 추구함으로 은사도 사용되지만 결과적으로 목적도 사랑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는 선물로 주셨지만 그 목적만이 분명해요. 목적이 사랑을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기 전에 사랑을 추구하라고 오늘 1절에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추구하라. 사랑을 따라 행하라. 사랑 없는 은사는 헛되요. 왜? 고린도서 13장 1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어요.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다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사랑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은사를 열망할 때 그 은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지만 사사로운 욕심으로 구한 은사는 시기와 경쟁을 낳으며 교회를 위태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어느 교회인가 얘기 들었는데 교회가 죄송해요. 두 쪽이 났어요. 한 1000명 넘는 교회가. 그래서 하나 별관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는 본관에서 예배드리는데 둘이 서로 예배 나오면서도 서로 째려보면서 이러면서 째려보면서 나와요. 근데 두 교회를 방문했던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딱 들렸더니 양쪽마다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모르는데 이쪽도 방언 다 기도하고 막 난리를 친대요. 근데 둘이서 이게 나올 때 이거 나오는데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소용없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러나 함부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내가 보는 함께 보는 것은 은사가 사랑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은사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사랑으로 가야 돼. 기도 많이 하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양보할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 고소고발하고 싸우는 게 무슨 사랑이에요.
이건 믿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 안에서의 문제예요. 지금 교회 문제. 이건 아니에요. 잘못된 거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은사는, 사랑을 떠난 은사는 언젠가는 변질합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 언젠가는 다 변질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의 추구의 열망보다 은사 추구의 동기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은사에 대한 열망보다 은사의 그 동기, 그것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받은 은사는 무엇입니까?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그 사랑을 구현하는 은사로 나가는 그 은사가 바로 뭐예요? 바로 사랑이에요. 가장 큰 은사, 좋은 길이에요. 우리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박남수 목사나 저 같은 경우는 남을 구제하는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나누고 베풀고 어려운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기보다는 전체 어려운 목사님들이나 주변 사람들 돕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는 얘기지도 않았는데 그 길로 이끌어주시니까 순종하고 따르는데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는 뭐냐? 내가 그 일을 하면은 행복해. 어떤 사람은 특별하게 교회에서 생활할 때 보면은 그 일을 하면 그냥 기뻐, 행복해. 그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도돌아지게 그거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자기 즐거움으로만 하고는 남들에게는 노타치, 이건 다 내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절대 은사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모두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쫓는 데에 그 은사가 사용되어져야 돼요.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게 동기부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동기로 하냐. 또 하나는 따라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교회. 첫째가 나보다 뭐를 먼저 생각하냐면 교회의 덕을 세워야 돼요. 바울은 방언보다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라고 했던 그 이유가 뭐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더 강조할 수 있는 거는 고린도 교회의 특징적인 그 상황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샘플로 볼 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더욱 그랬어요. 방언보다 예언을 더 사모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예언의 그 기능은 대부분 교회의 덕을 세운 데 있어요. 교회의 덕을. 그게 4절과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목사님 4절 한번 띄워주고 12절 한번 띄워줘서 읽어보게 해주세요. 4절, 12절. 먼저 4절부터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12절 보세요. 자,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에 이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남을 이렇게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내 사정보다 그 사람의 사정을 이해해서 그 사람을 보듬어주는 모든 일들이 대부분 예언적인 기능이에요. 그에게 소망도 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권면하고 위로해주는 것들. 아멘. 근데 대다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게 돼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또 상담에 대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충만해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용되어지도록 하는 역사를 하셔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만 해도 그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신앙적으로